여러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복된 저녁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새 힘과 용기를 돋아나게 하실 뿐 아니라 정말 지쳐있고 마음이 상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까지 우리의 마음이 넘치고 넘어서 품고 기도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땅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제는 몇 해 전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사회학 강의 시간에 이루어진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샘 리처드 교수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 유튜브에도 이렇게 짧게 그런 부분이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도 나온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기가 있는 강의라서 큰 강의실에 한 200~300명 앉아있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대부분의 대답은 가족, 건강, 혹은 어떤 관계, 프렌드십이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물질적인 풍요를 선택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국 유학생이었습니다. 냉담한 학생들의 반응을 의식했는지 그 학생은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모습이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도 있는 내면에 자리 잡아 있는 그런 마음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은 6.25 같은 전쟁으로 삶의 위협을 받아온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물질의 풍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리서치 그룹에서 조사한 그 결과를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물질로 꼽는 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국이라고 합니다. 아마 한 10년, 15년쯤 되었나요? 그 중산층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소득에 대한 것, 자동차의 배기 수량으로 대한 것, 아파트의 집의 평수로 대한 것으로 대답이 나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결과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어째서 너희의 나라는 4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인데 왜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냐? 대신에 이렇게 돈을 내세우는 사람은 많은지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독특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돈에 묻혀서 살았습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성경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돈이란 무엇인가? 돈은 우리의 노력을 담아놓는, 쌓아둘 수 있는 교환의 형식을 가진 우리의 노력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선물을 주고받을 때, 선물을 주고받으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혹 돈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주고받을 때, 우리가 보통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분의 정성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분의 노력이 담긴 거기 때문에.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고 또한 다스릴 것인가. 돈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인가. 그래서 돈은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불행으로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꽤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자기들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부자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나오는 부요하다라는 단어가 사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루트가, 뿌리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다시 번역해 본다면 자기들은 부자이고 부자이다,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부자란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반복해서 언급할까요? 동시에 이들은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다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또 이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영안에 밝은 사람들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도 많이 받았다 자부합니다. 세상 말로 성공한 교회인 것입니다. 지식이 있고 교양이 있으며 품격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많이 받았다. 어느 지역이든 어느 교회든 그렇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들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결코 무관하지 않았겠지요. 이 라오디게아가 어떤 지역인가를 살펴보면요, 도시 북쪽으로 한 8km쯤 떨어진 곳에는요 유명한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히에라폴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남쪽에는 만년설을 자랑하는 바바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라오디게아, 1세기의 라오디게아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온천물에서 몸을 담근 채 남쪽으로 보이는 흰 눈이 덮인 바바산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오래된 라오디게아 거리에서 발견된 돌판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에는 남녀 혼탕을 삼가하십시오. 온천이 발달했고 목욕탕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느긋하게 그곳에서 피로를 풀면서 자연을 바라보는 그런 삶, 게다가 남녀 혼욕까지 즐기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모직과 면직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게다가 로마가 통치하던 당시에 로마의 원로원들, 최고의 정치 집단, 민주주의가 공화정이 시작된 그 원로원들이 입었던 흰색 옷, 그걸 바로 라오디게아에서 가져다가 사용을 했답니다. 제일 품질이 좋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자긍심이 있었겠습니까?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 라오디게아, 우리가 생산한 원단을 가지고 이 제국의 최고의 사람들이 그걸로 옷 만들어 입고 다니잖아. 면직뿐만 아니라 양털이 이곳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또 이곳에서 나는 검은 염소털은 대단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검은 윤기가,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검정색 염소털 코트를 입고 어깨와 목에는 부드러운 양털 스카프를 두르고 잘 다듬어진 돌로 포장된 거리를 활보하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부유한 도시의 삶을 마음껏 즐기면서 부유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자랑스러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정도 되면
나도 라오디게아 교회 가서 좀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이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의 뜻은 차든지 또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말씀,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한 내용을 보면 이해가 더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치 물을 입에 물고 있으면서 토해야 할지 마셔야 할지를 고민하시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토해서 버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걸 받아들이기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들은 대단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축복을 받았고 우리는 영안이 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존재요 역겨운 존재라고까지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받아들여짐과 버려짐의 경계선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다면서 자화자찬으로 입에 침이 마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험은 더 심각한 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심각한 이 교회의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바라보려면 이 교회를 단면을 이렇게 자르듯이 지붕을 걷어내고 공중에서 딱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지붕을 걷어냅니다. 마치 드론을 띄우듯이 위에서 다 걷어내서 보면은 예배당 문을 중심으로 안과박을 보게 됩니다. 굳게 닫힌 예배당 문 안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남녀들이 손에는 포도주 잔을 들고 평안과 행복을 노래하면서 부르고 있는 반면에 누군가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누가 문 밖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계시지 않고 교회 밖에 계신 거예요. 교회 밖에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 이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영적으로 가난뱅이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5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거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맞는 표현 같아요. 불쌍한 알거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뜨고 보며 살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너희를 모른다 그러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풍요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풍요의 신은 바알입니다. 현대 시대 가운데 풍요의 신은 돈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했고요, 현대인들은 돈을 섬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못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다가 푹 빠져 살다가 마침내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 바알 숭배자들이 살던 그 모습은 곧 오늘날 현대인들이 왜 물질의 풍요에 빠져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 종교가 그처럼 막강한 힘을 가졌던 이유는요, 첫째로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바알을 섬겨야 한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고했지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자기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은 광야에서 왔잖아.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신은 농사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야. 광야의 길을 가면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이제 지난주 우리 수요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땅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광야인가? 땅에서 살아가지만 땅에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처럼 살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내가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더 잘 되려나?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듣고 두 번 들을 땐 에이, 그러겠어. 근데 분위기가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은 진짜 농사를 잘 되게 해주셔. 한번 믿어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나는 광야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희미해지는 겁니다. 희미티티해져 가지고 그를 따라가서 그를 믿는 겁니다. 또 하나, 바알 제사가 가진 매력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제사를 가서 보고는 눈이 뒤집어졌다. 마치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살던 사람이 서울에 와서 제일 강남에 잘 나가는 룸사롱을 보고 온 그런 기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의 제사는요, 첫째로 잘 준비된 그들만의 나름대로 어떤 거룩한 성찬이 있었고요, 거기는 독한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의적으로 춤과 노래가 빠지지 않았고요, 마지막에는 성적인 축제가 있었습니다.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가 성적인 그러한 역할들을 하면서 바알 신을 기쁘게 해줬으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냥 정욕을 따라서 막 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알 제사의 절정이 바로 성적인 유희였습니다. 그래야 풍요의 신이신 바알이 흥분해서 비를 많이 내려준다는 거예요. 차마참 그들의 신관이 입에 담기가 참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들이 성적으로 남신과 여신이 사랑을 해서 아래에서 섬기고 있는 사제들의 그러한 성적인 유희를 보고는 신들이 흥분을 해서 분비물을 많이 흘려야 그게 땅에 비로 내린다라고 믿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땅이 토해낸 것이지요. 그러니 바알 제사를 통한 풍요에 대한 욕망은요,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영화로 볼 때는 젊은 시절 에이 그러겠어? 근데 몇 해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죠. 현실은 영화보다 더하다. 한 번씩 드러나는 말도 안 되는, 믿고 싶지 않은 상황을 보면 진짜 돈이 많고 진짜 엘리트들이 하나님이 없는 허무함 때문에 그러는지 정말 최고의 쾌락과 더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과 쾌락과 유흥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진짜 다 바알의 문화가 오늘날 다 그 쾌락을 쫓아가는 돈과 물질과 권력과 쾌락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바알의 문화는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지극히 이기적이고 극도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쓸 돈이 넉넉하다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눈을 돌려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그런 극도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영안이 밝다. 우리는 축복받았다.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의 교회와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열면서 드렸던 것처럼 과연 성도라고 말하는 나의 삶은, 내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으로 쫓겨난 예수님은 언제부터인지 문 밖에 서서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두드리다라는 동사의 시제를 보면 헬라어로 현재형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지금 두드리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릴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헬라어 시제가 7가지 시제가 있는데 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그 음성, 내가 계속 두드리니까 문을 열라 말씀하십니다. 듣고 열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동사들은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1부정 과거 능동태 가정법, 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듣고 문을 여는 것을 강요하는 것 같지만 진짜 이 말씀에서 강요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와의 교제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계속 두드리시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배보다도 기도보다도 전도와 봉사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이 무엇이냐? 나와 살자. 나와 함께 살자. 이 말을 적어놓고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예배보다도 기도보다도 전도보다도, 목사님 그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보시니까 괜찮죠? 나와 함께 살자 해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배요, 기도요, 전도요, 봉사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안에,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주님과 살고 있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서 얘들아 진짜 부유한 게 무엇인지 아냐? 진짜 부유한 거는 나랑 같이 사는 거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 물질적으로 잘 살겠다고 풍요의 신을 쫓아가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과거 바알을 쫓아갔던 삶처럼. 반대로 주님과의 친교를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자들은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권력을 쥔 사람들, 돈을 뿌리고 다녀도 다 못 쓰는 그 사람들, 왜 그러고 삽니까? 왜 그렇게 사람답지 못한 일을 하면서 삽니까? 마음이 허해서. 왜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담아야 하는 존이 있는데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돈으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여자로 채워도 도무지 인생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풍요의 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특이한 점을 한두 가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특이한 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단지 물질의 풍요를 노래했을 뿐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더 있는데요, 아까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은연중에 비쳤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도시가 부자라도요, 가난한 자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두바이에 가도요, 거지가 있어요. 두바이에서 거지 생활을 하면 몇 억을 번대요, 1년에.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아예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자들이 이 교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어느 순간 빠져나가서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부유층이 교회를 지배하고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간 것은 부유한 자들의 관심이 자신들이 부유해지는 데만 집중됐다는 말이고, 동시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가난한 사람이 없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의 예수님까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가르침, 가난한 자들을 잃어버린 것은 곧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신원을 반드시 듣고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구약 성경 뭡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4가지 종류의 친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을 잃어버리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가슴에는 풍요의 신인 바알이 자신들도 모르게 자리 잡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결국 풍요의 신을 섬기던 바알 숭배자들이 과거에 실패하고 멸망했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49편 6절과 7절 말씀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의지하다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신뢰, 믿는다라는 뜻의 의미이고요, 자랑하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은 물질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들을 위해서 속전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거들떠보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토하여 내야 하나, 받아들여야 하나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숭배하고 있는 것에 되도록 가까이 가려고 마음 먹고 동시에 거기에 동화해 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물질을 숭배하는 자는 자기도 물질이 돼 버리고 만다. 인간은 돈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었기에 돈이 필요한 것뿐이다. 마치 양복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약 의복이 인간을 필요로 한다면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옷걸이일 뿐이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바로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참 재밌는 비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도 수가 많고 건물도 훌륭하고 돈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도 적고 건물도 없고 물질이 없어 외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더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가난한 교회는 면류관을 주어주시고 앞으로 닥쳐올 환난도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면류관도 없고 앞으로 환난을 당하도록 내버려짐을 받을 것이며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대한 보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교회 중에 어느 교회의 성도가 되시고 싶으십니까?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모여 의례 수가 많고 크고 웅장한 건물, 물질의 풍요, 자기 교회에 참석하는 사회적인 유명한 사람들을 자랑하는 것도 더러봅니다. 그러면 누가 그 교회의 주인이란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가치는 가장 먼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나와 같이 살자 그러신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게도 나와 같이 살자 그러면서 예배를 회복하시길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 나와 같이 살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불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같이 살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인류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아 너는 나와 같이 살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만큼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늘 기억하면서 매일에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주님과 함께 매일 걸어가는 기쁨이 있고 그분이 내려주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살았던 이야기는 2500년 전, 3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오늘 내 이야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풍요의 신을 섬기다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사는 삶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